우리는 모두 신성한 씨앗을 품고 있으며 카르마와 윤회의 법칙을 통해 그 씨앗을 완성된 꽃으로 피워내고 있습니다. 영적 진화의 길은 우리를 한 단계씩 더 높은 의식으로 이끌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와의 완전한 합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점차 개인적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고 우주적 사랑과 지혜를 체현하게 됩니다. 카르마는 우리를 벌하는 법칙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스승입니다. 희생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고 봉사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주의 건설이라는 장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는 독특하고 소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구원이나 해탈을 넘어 전체 인류의 진화와 우주의 완성을 향한 협력적 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애니베전트의 고대의 지혜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다차원적 세계의 구조와 본질을 살펴보았다면 2부에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진화의 법칙과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윤회와 카르마의 심오한 작용, 희생의 법칙이 가진 변환의 힘, 인간의 영적 상승 단계, 그리고 우주 건설의 장대한 계획까지 우리의 존재와 진화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 2편 애니 베전트 제8장 윤회 사고자는 세계의 하위 세계에서 윤회하면서 의식의 상승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경험이 감각적인 단계로 정신은 오직 즐거움과 고통의 구분만을 인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억이 매우 짧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으며 순간의 필요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지의 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욕망과 의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며 이는 정신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욕망은 외부에서 이끌리고 의지는 내부에서 이끌립니다. 진화의 시작에서는 욕망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간 단계에서는 욕망과 의지가 갈등하고 끝에서는 의지가 지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높은 지적 능력의 발달을 보여줍니다. 정신은 구체적 대상을 넘어 추상적 관념에 도달하며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철학의 문제들과 생명과 사고의 더 깊은 측면들에 몰두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의식이 세계를 포용하도록 확장되어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보고 로고스와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강제적 윤회가 끝나고 불멸을 성취하게 됩니다. 의식의 매체들도 하나씩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밀 물리체가 가장 먼저 조화로운 작동 순서로 들어오며 별체는 두 번째 매체로 활성화됩니다. 심리체는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윤회의 필연성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설명됩니다. 천재성의 갑작스러운 출현, 어린 시절의 비범한 능력, 동일한 가족 내의 정신적, 도덕적 차이 등은 윤회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생의 기억이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현재 생의 많은 기억도 잊혀지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과거 생의 기억도 사고자 안에 보존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윤회는 인간을 우연한 환경의 희생양이 아닌 신성한 목적을 향해 진화하는 존엄한 불멸의 존재로 만듭니다. 윤회가 없다면 인간은 시간의 바다 위의 거품에 불과하지만 윤회가 있음으로써 인간은 신성을 향한 사다리를 오르는 영광스러운 여정의 주체가 됩니다. 과거 사건들의 기억은 오직 사고자에게만 남아있지만 그 사건들이 능력으로 구현된 결과는 하위의 인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효과적인 계획에 따라 사고자는 사건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정신체는 긴 비육체 상태의 기간 동안 이 사건들을 정리하고 비교하여 그 결과들을 분류합니다. 이 결과들은 능력으로 구현되어 사고자의 다음 정신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확장되고 개선된 능력들은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과거의 결과들에 따라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명확하고 빠른 통찰력과 신속한 판단은 이러한 과거 경험의 결과입니다. 의식의 매체인 붓티체가 활성화될 때 인간은 비분리성의 지복에 들어가며 모든 것과의 일체성을 완전하게 실현하게 됩니다. 인과체에서의 의식이 지식과 지혜를 특징으로 한다면 붓티체에서의 의식은 지복과 사랑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게 윤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진화의 목적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진리로 제시됩니다. 윤회가 있음으로써 인간은 현재의 위치와 관계없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신성을 향한 여정의 주체가 됩니다. 윤회가 없다면 인간은 우연한 환경의 희생양에 불과하지만 윤회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현대 세계가 윤회를 믿지 않음으로써 신의 정의와 인간의 안전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변함없는 법칙에 대한 신뢰가 주는 힘과 존엄성이 사라지고 인간은 생명의 바다 위에 무력하게 떠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회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진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각 의식의 매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한 음식과 생활을 통해 신체를 정화하고 열정을 완전히 제어하며 고상한 주제에 대한 명상을 습관화하고 불필요한 서두름을 멈추며 높은 세계의 것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길러야 합니다. 영혼을 신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극도의 절제를 실천하고 평온한 정신 상태를 길러야 하며 깨끗한 생활과 순수한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연민과 동정심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난과 즐거움에 무관심해야 하며 용기와 확고함, 헌신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에 대한 통제력을 얻은 후에는 어려운 추상적 주제나 고상한 헌신의 대상에 대한 집중 연습으로 더 엄격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의식은 신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더 높은 차원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달성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윤회는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점진적으로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능력의 진화는 주로 애정에 의해 자극되며 처음에는 동물적이고 이기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도덕성은 사고자가 처음으로 아내, 자녀,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양심은 경험이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고하게 작용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대답만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도 중요한데 친구들, 가족, 공동체, 국가의 사고방식이 정신에 영향을 미쳐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신비주의에서 하는 것처럼 애정을 죽이거나 약화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애정이 아무리 순수하지 못하고 저급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적 진화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들이 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 윤회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윤회는 인간이 점진적으로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성을 실현하는 과정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제시됩니다.
조밀체의 구성이 더 섬세해지고 더욱 복잡한 신경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생각의 진동에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인식하게 되면 개성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하고 불멸하는 개체의 영구적인 이익을 자신의 일시적인 만족보다 우선시하게 됩니다. 더 조악한 종류의 음식은 중단되고 순수한 음식이 순수한 신체를 만들어내며 점차적으로 하위 진동들은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체는 점점 더 완전한 의식의 매체가 되어 모든 생각의 떨림에 섬세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별체와 심리체의 활성화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점차 자연스럽고 친숙해집니다. 이러한 매체들은 진화의 대상이며 그들의 진화가 높아짐에 따라 진동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윤회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인간이 점진적으로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윤회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으로 제시됩니다. 의식의 매체들에서 별체는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로 활성화되며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인식을 보입니다. 마치 물리적 악이 신체를 통해 처음 인식하는 것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경험을 통해 교정되어야 합니다. 사고자는 이 미묘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능력들을 발견하고 별개의 요소들을 통제하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이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으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점차적으로 의식의 새로운 매체는 완전히 통제 아래 들어오고 별계에서의 생활은 물리계에서의 생활만큼 자연스럽고 친숙해집니다. 심리체는 정신계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재배열되며 여기서도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여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과체의 활성화는 더욱 놀라운 의식 상태를 열어주는데 이는 한없는 과거와 미래로 뻗어나가는 의식입니다. 이때 사고자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긴 환생과 비환생 생활들의 연속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긴 과거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세계의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진화를 이끄는 숨겨진 법칙들과 자연의 품속에 숨겨진 삶의 깊은 비밀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붓띠체가 활성화되면 인간은 비분리성의 지복에 들어가며 모든 것과 하나임을 완전하게 깨닫습니다. 인과체의 의식이 지식과 지혜를 특징으로 한다면 붓띠체는 지복과 사랑이 지배적 요소입니다. 지혜의 평온이 하나를 특징 짓는다면 다른 하나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연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아트마의 기능인 신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더해지면 인간성은 신성으로 왕관을 쓰게 되고 신인은 그의 힘과 지혜와 사랑의 모든 충만함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의식의 일부를 낮은 매체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은 개인들의 환경과 일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세상을 위한 봉사에 바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낮은 의식이 높은 지식을 공유하는 정도는 대부분 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필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의 진화 단계에서 높은 의식이 물리체에 가하는 압박은 매우 크며 외부 환경이 매우 유리하지 않다면 신경장애와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높은 차원에서 사용하는 지식을 물리적 의식으로 가져오길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합니다. 예민한 물리적 매체를 일상생활에 거친 취급과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높은 의식의 진동을 물리적 매체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순수한 음식과 생활로 정화하고 열정을 완전히 제어하며 고상한 주제에 대한 명상을 습관화하고 불필요한 서두름을 멈추며
높은 세계의 것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길러야 합니다. 극도의 절제를 실천하고 평온하고 차분한 정신 상태를 기르며 깨끗한 생활과 순수한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민과 동정심,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난과 즐거움에는 무관심해야 하며 용기와 확고함, 헌신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 통제력을 얻은 후에는 어려운 추상적 주제나 고상한 헌신의 대상에 대한 집중 연습으로 더 엄격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정신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으로 단련되어야 하며 외부 세계와 신체로부터 주의를 철회하는 법을 배워 감각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모든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도록 합니다. 인간은 외부의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진화합니다. 즐거움은 붙잡고 고통은 피하려 해도 법칙이라는 맷돌 사이에서 갈리며 필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윤회는 가장 더딘 학습자에게도 필요한 만큼의 생을 제공합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은 천천히 죽어가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거부됩니다. 오류의 모든 길을 걸어보고 모든 길이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진리의 길을 걸으려는 선택이 확고해집니다. 하위 왕국들은 법칙에 의해 강제되어 조화롭게 작동하지만 인간의 왕국은 법칙에 대항하는 의지들의 혼돈입니다. 그러나 점차 더 고상한 통일성이 진화하며 지식에 기반한 자발적 복종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경험이 없는 인간은 항상 타락의 위험이 있지만 경험을 통해 선과 악을 아는 신으로서 선에 대한 그의 선택은 영원히 변화의 가능성을 넘어섭니다. 제9장 카르마. 카르마는 행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모든 행위는 선행하는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각각의 결과는 다시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우연이나 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첫째는 정신적 에너지로 정신계에서 발생하는 생각, 둘째는 욕망의 에너지로 아스트랄계에서 발생하는 욕망, 셋째는 물리적 에너지로 물리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입니다. 생각은 정신체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각각의 연속된 삶에서의 정신적 능력은 이전 삶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종류의 정신적 이미지들이 모여 하나의 능력이 되며 이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욕망은 아스트랄체를 형성하고 다음 생에서의 아스트랄체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야수적이고 불순한 욕망은 선천적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며 신체적 기형과 장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많은 카르마를 만들어내지만 내면의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행동들은 과거의 생각과 욕망의 결과이며 그것들이 나타내는 카르마는 대부분 그 행동이 일어날 때 소진됩니다. 카르마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성숙한 카르마, 현재 생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날 준비가 된 것. 축적된 카르마, 성격으로 나타나며 현재 생에서 수정 가능한 것.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카르마, 미래의 사건과 성격을 만들어낼 것. 인간은 또한 개별적 카르마를 만들면서도 가족, 국가, 인종과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집단적 카르마를 공유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카르마를 만들며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스스로 만듭니다. 카르마의 군주들은 카르마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칙의 복잡한 작용을 조정하는 위대한 영적 지성체들입니다. 리피카는 모든 사람의 카르마 기록을 알고 환생하는 영혼의 육체를 계획하며 마하라자들은 이를 상세한 모델로 만듭니다. 인종, 국가, 부모는 다가오는 에고에게 적절한 물질적 재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을 가진 에고는 음악적 가족으로 인도되어 그의 필요에 맞는 신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르마에서 구속하는 요소는 욕망입니다. 영혼의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어떤 대상에 집착할 때 영혼은 그 집착이 실현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끌려옵니다. 좋은 카르마도 나쁜 카르마만큼이나 영혼을 구속하며 행동의 열매에 대한 욕망이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은 행동의 열매를 포기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점차적으로 자신으로부터 근절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모든 의무를 수행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과거를 들여다보고 원인들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힘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선의의 생각으로 과거의 증오와 상처를 상쇄하여 소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으로 자신의 카르마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현재의 생에서 자신이 시작한 많은 원인들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악의 선으로 보답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작용했을 카르마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카르마와 환생에 대한 이해는 삶에 대한 평온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불행을 만난 사람은 신이나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을 과거의 실수와 악행의 결과로 여깁니다. 미래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을 심으면 확실히 기쁨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고대의 진리들이 서양 사회에 스며들면 삶이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는 절망적인 느낌에서 비롯되는 불안한 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법칙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조용한 힘과 인내로 대체될 것입니다. 모든 힘은 자신의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법칙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물리적 차원에서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심으면 그는 그 차원에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올 조건을 거두게 됩니다. 동기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순수한 자선으로 공헌을 기증하고 다른 사람은 과실을 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들은 미래의 삶에서 그들의 성격에 각각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행동의 효과는 기부자의 동기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진실로 카르마의 방식은 공평합니다. 나쁜 사람이 행복을 퍼뜨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정당한 결과를 주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의 나쁜 동기로 인한 악화된 성격도 그에게 주어 부와 호화로움 속에서도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선한 사람도 잘못된 행동으로 물리적 고통을 일으켰다면 물리적 고난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동기가 그의 성격을 향상시켜 내면의 영원한 행복의 원천을 만들어 주어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심 있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신지학적 관점에서 카르마와 환생은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카르마의 군주들은 각 영혼이 지은 카르마에 따라 다음 생의 조건을 정확히 조정합니다. 이들은 에고가 자신의 과거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고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빚을 갚고 카르마를 소진할 때까지 환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 생마다 새로운 카르마가 만들어지므로 이 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욕망을 초월해야 합니다. 영혼이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것을 향해 끌려가지 않습니다. 욕망은 초기 단계에서 영혼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자극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동의 열매를 포기하라 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의무를 수행하면서 점차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지학은 이러한 이해를 통해 삶의 고난과 기쁨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은 우리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며 미래는 우리의 현재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생과 카르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집단적 카르마입니다. 기차 사고, 선박 침몰, 홍수와 같은 재난에서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과거의 카르마적 빚으로 인해 그러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빚이 없는 사람은 운 좋게 그러한 재난을 피하게 됩니다. 전쟁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현재 생의 성숙한 카르마와 관계없이 과거의 빚을 갚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르마를 소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랑과 용서의 실천입니다. 증오의 사랑으로 대응하고 상처의 용서로 응답함으로써 카르마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모든 방향으로 사랑과 연민을 방사한다면 증오의 생각들은 달라붙을 곳이 없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면 삶의 모든 사건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며 미래의 행복은 현재의 선한 행위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평온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카르마와 욕망의 관계도 깊이 있게 다뤄지는데 욕망이 인간의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자극이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게으름과 나태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욕망이며 이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주는 활동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욕망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에서 점차 이타적이고 보편적인 욕망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욕망을 초월해야 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모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지상이나 천상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욕망하지 않을 때 새 세계를 돌아다니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한 영혼은 완전한 무관심 속에서도 모든 의무를 수행하며 어떤 결과도 바라지 않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길이며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친 길입니다. 카르마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와 행동의 구분입니다. 동기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은 물리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순수한 동기로 한 잘못된 행동이 나쁜 동기로 한 올바른 행동보다 영혼에 더 유익합니다. 각 차원에서 생성된 힘은 그 차원에 속하며 목적과 방향에 따라 영혼을 그곳에 묶습니다. 대바찬의 대상을 목표로 하면 대바찬에, 신성한 봉사만을 목표로 하면 어떤 곳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카르마와 환생의 이해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고난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며 현재의 선행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이해는 불평과 절망 대신 평온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영혼의 궁극적 해방을 위해서는 모든 욕망을 초월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의무를 수행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신지학이 이러한 고대의 진리를 서양에 전함으로써 삶의 불공정함에 대한 절망이 법칙에 대한 이해와 평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10장 희생의 법칙. 로고스는 자기 희생을 통해 우주를 발현했으며 희생으로 우주가 유지되고 인간이 완성에 이릅니다. 희생의 진정한 본질은 고통이 아닌 다른 이들이 생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기쁘게 생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고통은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높은 차원과 붙잡으려는 낮은 차원 사이의 불화에서만 생깁니다. 로고스의 희생은 자신의 무한한 생명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여 우주가 형태를 갖출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모든 분리된 생명의 지지대이며 각 형태가 자신처럼 무한한 힘을 가진 자립적 중심이 되도록 이끕니다. 희생의 법칙은 우주의 생명 진화의 법칙입니다. 광물은 식물을 위해, 식물은 동물을 위해 희생되며 더 높은 형태가 나타나고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동물계에서는 형태의 파괴의 고통이 수반되지만 이는 모든 형태의 일시성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의지, 즉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에너지가 발달되어야 했기에 하위 왕국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희생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법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성한 스승들은 인간의 유년기에 희생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보상, 다음에는 천국에서의 보상과 연결시켜 가르쳤고, 점차 의무감과 더 높은 것을 위한 낮은 것의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을 형태가 아닌 생명과 동일시할 때 희생에서 고통의 요소가 제거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룬 존재 안에서는 고통이 있을 수 없으며 형태는 생명의 완벽한 매개체가 됩니다. 붓다의 차원에서는 모든 자아가 하나로 느껴지고 모든 활동이 전체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 차원에서만 희생의 법칙이 깊은 특권으로 느껴지며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은 매일을 희생의 행위로 시작하며 모든 상황을 봉사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기쁨과 고난, 성공과 실패 모두를 주님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희생으로 바칩니다. 희생을 통해 높은 영적 차원에 도달한 사람은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자아와 하나가 되어 그의 힘과 사랑이 분리된 자아들에게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영적 차원에서 방출되어 모든 곳에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행동과 무행동이 동일하며 모든 장소와 모든 행동에서 로고스를 봅니다. 희생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을 봉사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결과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과거의 고통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발적 희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희생의 법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영적 힘이 됩니다. 물리적, 욕망적, 정신적 에너지가 상응하는 차원에서 작용할 때처럼 희생도 각 차원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영적 차원에서의 희생은 완전한 자기 포기와 봉사로 나타납니다. 자발적인 희생은 영적 진보를 가속화합니다. 자아를 모나드와 동일시하고 모든 활동을 봉사의 기회로 보며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동합니다. 붓다의 차원에서는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보고 개별적 자아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이때 희생은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되며 모든 행동이 전체를 위한 봉사가 됩니다. 희생의 법칙은 진화의 모든 단계를 관통합니다. 광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진화할 때 형태는 희생되지만 생명은 계속됩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이 법칙을 받아들여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로고스의 희생은 우주를 발현시키고 유지하는 근본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고통이 아닌 생명을 나누는 기쁨에서 비롯되며 이는 모든 진화의 단계에서 작용합니다. 광물은 식물을 위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자신의 형태를 희생하고 동물의 희생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이는 형태의 일시성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자발적 선택으로 희생의 법칙을 받아들이며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봉사가 됩니다. 희생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봉사를 위해 사용하고 그 능력들이 실패할 때도 평온히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영적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방출되는 동기에 따라 차원이 결정됩니다. 물리적 대상을 위한 에너지는 물리적 차원에서, 아스트랄 대상을 위한 것은 아스트랄 차원에서, 로고스를 위한 희생은 영적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희생의 법칙은 인간을 위한 진화의 법칙이며 더 깊고 신비적인 측면들은 희생적 봉헌의 삶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전해질 수 있는 깊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제11장 인간의 상승. 시험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4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와 비실제를 구별하는 능력,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 6가지 정신적 자질, 생각의 통제, 행동의 통제, 관용, 인내심, 신념, 균형, 그리고 해방을 향한 깊은 갈망입니다. 스승들은 인류를 지켜보며 덕행과 이타적 봉사로 앞서 나가는 이들을 주목합니다. 견습 수련생은 스승의 지도 아래 정신적, 도덕적 발전을 이루며 육체가 잠든 동안에도 아스트랄 차원에서 봉사합니다. 입문의 준비가 된 단계에 이르면 그 길에 확실히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길은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입문으로 보호받고 의식의 확장을 동반합니다. 제자는 개인적 자아의 환상, 의심, 미신과 같은 속박들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제자의 길에는 여러 단계의 입문이 있습니다. 3번째 입문에서는 백조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욕망과 혐오라는 속박을 벗어던집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의 자아를 보고 모든 생명체의 친구가 됩니다. 4번째 입문에서는 개인을 넘어선 존재가 되며 형태 있는 생명과 형태 없는 생명에 대한 모든 집착을 던져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리성의 속박인 나를 만드는 기능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통일성을 실현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제자는 니르바나의 문턱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승들은 완전한 해방 대신 인류를 돕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합니다. 완벽한 지혜와 연민으로 인류의 진화를 돕는 신성한 인간이 됩니다. 스승으로 돌아온 이들은 더 강력한 힘으로 인류에 봉사하며 그 길에 다가오는 이들을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인간 상승의 단계들이며 야만 상태에서 신성한 인간됨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시험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실제와 비실제를 구별하고 외부적 것들에 무관심해지며 6가지 정신적 자질을 개발하고 해방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스승들은 이타적 봉사와 헌신으로 앞서 나가는 이들을 주목하여 특별한 지도를 합니다. 견습 수련생은 육체가 깨어 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 모두 봉사하며 발전합니다. 제자의 길은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입문과 의식의 확장을 동반합니다. 속박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며 진보하여 마침내 니르바나의 문턱에 도달합니다. 시험의 길은 4가지 기본 자격을 요구합니다. 실제, 비실제의 구별, 외부적 것들에 대한 무관심, 6가지 정신적 자질, 해방을 향한 갈망입니다. 개인적 자아의 환상을 깨고 의심과 미신을 지식으로 극복합니다. 더 높은 단계에서는 욕망과 혐오를 초월하고 형태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자아 의식마저 내려놓습니다. 견습 수련생은 스승의 지도 아래 아스트랄 차원에서도 봉사하며 명상과 영적 수행을 통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바찬을 포기하고 빠른 환생을 선택하여 인류 봉사를 계속합니다. 니르바나에 도달한 스승들은 완전한 해방 대신 인류를 돕기 위해 돌아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완벽한 지혜와 연민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이것이 인간 상승의 궁극적 완성입니다. 시험의 길에서 제자는 더 높은 의식 차원에 도달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낮은 본성을 정복하고 지상의 기쁨과 천상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을 갈망합니다. 스승들은 인류를 지켜보며 이타적 봉사와 헌신으로 앞서 나가는 이들을 돕습니다. 수련생은 스승의 지도로 아스트랄 차원에서도 봉사하며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개발합니다. 제자는 입문의 단계들을 거치며 속박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완전한 통일성을 실현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신성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이는 완벽한 지혜와 연민을 통해 실현됩니다. 시험의 길은 제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엄격한 과정입니다. 실제와 비실제를 구별하고 6가지 정신적 자질을 개발하며 외부적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을 갈망합니다. 입문의 4단계는 의식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제자는 점차 개인적 자아의 환상, 의심, 미신, 욕망, 혐오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통일성을 실현합니다. 인류의 진화는 가장 낮은 상태에서 신성한 인간으로의 여정이며 모든 존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인간 상승의 핵심은 여러 단계의 정신적 발달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정신적 자질을 개발하고 개인적 자아의 환상과 의심, 미신을 극복합니다. 4단계의 입문을 거치며 의식이 확장되고 욕망과 혐오를 초월하여 모든 생명과의 통일성을 실현합니다. 각 단계는 새로운 지식과 힘을 가져옵니다. 제12장 우주의 건설. 하나의 우주는 로고스로부터 생겨나 그의 생명으로 유지되는 완전한 체계입니다. 태양은 로고스의 가장 낮은 현현이며 모든 물리적 힘과 에너지는 태양이 쏟아내는 생명의 변형입니다. 로고스는 과거 우주의 결실인 위대한 영적 지성체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가장 높은 존재들은 7이라 불리며 우주의 특정 부분의 중심이 됩니다. 이들 아래에는 카르마를 기록하는 리피카와 카르마 법칙을 감독하는 마하라자가 있습니다. 건설자들의 거대한 무리는 우주 마음속의 관념에 따라 모든 형태를 만듭니다. 각 행성의 로고스는 태양계의 물질에서 자신의 영역을 위한 원재료를 끌어와 정교화합니다. 행성 사슬은 7천체 A부터 G까지로 구성되며 이들은 세 쌍으로 배치됩니다. 각 천체는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며 행성의 로고스는 이들을 통해 생명의 진화를 이끕니다. 행성 사슬은 7번의 화신을 거치며 각 화신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으로 전달됩니다. 로고스의 생명 파동이 사슬을 7번 돌며 이를 라운드라고 합니다. 각 천체는 활동기 동안 7 인류의 근본 인종과 6 비인간 왕국이 진화합니다. 이들은 천체에서 천체로, 라운드에서 라운드로 이동하며 성장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달은 이전 만반타라의 D 천체였으며 현재의 지구는 현재 만반타라의 D 천체입니다. 달의 만반타라는 7 종류의 피트리스, 조상들을 만들어냈고 이들이 지상 만반타라의 존재들을 낳았습니다. 건설자들은 각 차원에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A 천체에서는 원형이 만들어지고 B 천체에서는 정신 물질로, C 천체에서는 아스트랄 형태로, D 천체에서는 물리적 형태로 진화합니다. 상승하는 호에서는 의식이 형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모나드는 형태의 내적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표현하며 G 천체에서 라운드의 완성에 도달합니다. 달의 피트리스들은 형태의 영혼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세 라운드 동안 가장 발달된 피트리스가 주된 작업을 수행했고 다른 부류들이 그들이 준비한 형태에 들어갔습니다. 각 라운드는 특정 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라운드는 불, 두 번째는 공기와 연관되며 각 라운드에서 새로운 생명의 왕국이 발달합니다. 7번째 라운드에서 행성 로고스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상태이며 무한한 삶과 사랑의 영역이 펼쳐지는 단계입니다. 우주의 건설에는 여러 계층의 존재들이 참여합니다. 로고스는 우주를 발현하고 유지하며 7의 위대한 존재들이 우주의 각 부분을 관장합니다. 행성 사슬은 7 천체로 구성되며 각각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생명의 파동이 이 사슬을 7번 순환하며 라운드를 이룹니다. 각 천체에서는 인류와 비인간 왕국이 함께 진화합니다. 달의 피트리스들은 지상 존재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건설자들은 각 차원에서 형태를 만들고 모나드는 이 형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7번째 라운드에서 완성을 이루고 무한한 삶과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태양계의 건설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로고스가 먼저 나타나고 그와 함께 과거 우주의 결실인 위대한 존재들이 함께 옵니다. 이들이 우주의 기본 구조를 형성합니다. 각 행성의 로고스는 자신의 영역을 위해 태양계의 물질을 끌어와 정교화합니다. 7천체로 이루어진 행성 사슬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생명이 진화합니다. 하강하는 호에서는 형태의 발달에 초점이 맞춰지고 상승하는 호에서는 의식이 이 형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모든 진화는 더 높은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주 건설의 계획은 우리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거대한 진화의 과정 중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각 행성사슬은 독특한 진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7번의 화신을 통해 발전하며 각 화신의 결과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의 파동이 7번 순환하는 동안 모든 형태와 의식이 진화합니다. 달의 예는 행성사슬의 환생을 보여줍니다. 달은 이전 만반타라의 D 천체였고 지구는 현재 만반타라의 D 천체입니다. 달의 피트리스들은 지상 존재들의 조상이 되어 진화의 연속성을 이어갔습니다. 건설자들은 각 차원에서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 천체에서 원형이 만들어지고 순차적으로 더 조밀한 형태로 발전하여 D 천체에서 물리적 형태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더 높은 완성을 향한 여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무한한 삶과 사랑의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행성 사슬 진화의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A 천체는 원형적 세계로서 모든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어서 B 천체에서는 정신 물질로, C 천체에서는 아스트랄 형태로, D 천체에서는 물리적 형태로 진화가 이어집니다. 상승하는 호인 E, F, G 천체에서는 의식이 이미 만들어진 형태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각 라운드는 특정 원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생명의 왕국이 발달합니다. 달의 피트리스들은 형태들의 영혼으로 작용하며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발달된 피트리스가 먼저 형태를 준비하고 다른 부류들이 그 형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진화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더 높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가 무한한 삶과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주의 건설은 완벽한 질서를 가진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로고스가 우주를 발현하고 7의 위대한 존재들이 각 부분을 관장하며 리피카와 마하라자가 카르마를 관리합니다. 달의 피트리스들은 지상 존재들의 조상이 되어 진화의 연속성을 이어갔으며 건설자들은 각 차원에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7번째 라운드에서 모든 존재는 완성을 이루고 무한한 삶과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진화의 심오한 법칙들과 그 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윤회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며 카르마는 우리를 더 높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임을 배웠습니다. 희생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며 영적 상승의 단계들을 거치며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해 갑니다.
우주의 건설이라는 웅장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는 소중한 역할을 맡은 참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며 모든 존재와 하나로 연결된 신성한 생명의 일부입니다. 이 책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우리의 일상적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삶 속에서 실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변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여정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